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입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원치 않지만 많이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마음에 심리적으로 눌리게 되고 또 절망이나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아닌 꿈과 희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뭘 주셨느냐 하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현재 산적해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지만 그 널려 있는 이 문제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하게 승리케 만들어주는 그 힘이 뭐냐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불려지는 이름,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만들어주는 역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은 절망인 거고 불신앙은 낙심인 거고 불신앙은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은 곧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낙심하라, 절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의 모양이, 너의 꼬라지가, 너의 상태가 그러니 너는 낙심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희망이야, 너는 기쁨이야, 너는 소망이야, 너는 미래의 축복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희망과 오직 소망만이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 그러니 말씀을 떠나면 희망에서 떠나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다가오고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 이 기근으로 인하여 풀 한 포기도 땅에 자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니 글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보니까, 시돈 땅 사르밧에 가보니까 온 땅은 메말라 있고요, 사막화되어 있고 아주 이렇게 모래바람만 불고 있는데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리고 들판에서 바짝 말라있는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저 여자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 여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인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먼 길을 와서 먹지 못했다. 배가 고프니까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를 주라.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이보시오 선생님, 지금 이 기근에 어디에서 그 떡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사실 나에게도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이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내 남편은 죽었고 나는 과부인데 내 자식과 내가 이 떡 하나를 구워서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시돈 땅에 사르밧 여인은 절망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밀가루 포대를 보면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고 이 여인의 곳간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오늘 이후에 살 길이 없는 절망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밀가루 보대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절망의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과부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망입니까? 희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을 믿는 그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며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떡을 갖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희망은 뭐냐 하면 믿음의 줄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희망은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실 때 희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희망의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희망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인생의 삶을 포기합니까? 행복을 멀리 있는 남의 얘기로만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은 여러분 안에 어떤 산적해 있는 문제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절망하고 돈의 문제로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절망하는 것은 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내가 택한 누구야? 여수루나. 여수루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여수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보세요. 너를 뭐 하겠다? 도와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되 누구를 도와준다고? 여수론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너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여수론이라 하신다. 근데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의로운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렵냐?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느냐? 여러분이 대단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나고 대단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습니까? 그냥 잘난 대로 살면 되지. 근데 이 44장 2절에서만 내가 너를 뭐하고 도와줄 것이고 못났기 때문에 도움받는 거예요. 이 못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가 택한 누구라고요? 여수로누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에 뭐라 하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는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여수론이라고 여긴다. 확고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얘는 죄인이야, 얘는 안 돼요 라고 아무리 고소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뭐라고요? 의로운 자로, 우리를 뭐라고요? 여수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수론이라고 부르시고 동시에 뭐하러 갔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수론으로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깨끗하게 물려쳐 주시니 우리는 믿음대로 두려움에 빠져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희망을 갖고 희망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희망을 오늘도 키워가고 이 희망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또 나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의 절망과 너의 고통과 너의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려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희망의 하나님이 오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에 와서는 좀 절망적인 얘기는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얘기를 하고요, 모든 것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절망이지만 그들이 희망의 찬양을 부르고 희망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을 흔들어버리고 이들을 존귀하게 희망의 여수론으로 바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간수장이 둘둘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가문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희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이 루터가 중세의 그 어두움을 깨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교인들이 거기에 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런데 루터가 당시에 신학교 교수이고 뭐 먹고 사는 것에는 최고의 그 권력과 편성에 있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닌가. 희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망에 두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야. 거대한 가톨릭 세력 앞에 루터 한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루터예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 쫓겨다니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집안에 앉아 있는데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이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뭐 결혼을 잘 해가지고 뭐 절세의 미인을 얻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루터는 과부와 결혼한 거예요. 하여간 성경에는 과부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과부와 결혼을 해가지고 총각이 그렇게 했는데 이 과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상복을 입고, 유럽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있어요. 상복을 입고 집안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울음소리를 듣고 루터가 달려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누가 죽었느냐고 깜짝 놀래가 물으니까 루터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니까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었어.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말해, 여보, 내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희망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일어나면서 루터의 가슴에 깊은 어떤 감동이 우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이 바로 루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후렴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누가 옛 마귀 사탄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 못 당합니다. 못 당하지만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어떤 모략과 권세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모략은 완전히 우리 앞에 무너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장이 아니라 희망의 무장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 손에 들려있는 이 초라한 도시락 하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가 말합니다.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희망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2강주리를 들고 무리 사이로 돌아다닐 때 모든 무리들은 이 강주리에서 나온 떡과 물고기를 먹고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밧 과부에게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는 그들의 가정에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움큼의 밀가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질 때 그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그 기근을 넉넉히 이기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희망의 재료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희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떡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이 아닙니다. 사막에 목마른 사람에게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나는 물을 주는 희망의 하나님이다. 마른 땅에 땅이 메말라 있는 사막에 거기에 물 몇 통 갖고 와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내를 흐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의 하나님은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게 시내를 흐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오늘 희망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울 것입니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 경제적인 어떤 수준과 또 흐름 속에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다치고 또 결박되고 짓누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이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희망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희망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놀라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 희망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옴의 꼴을 얻으리라. 희망의 문고리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벌겠다고 이 문고리 놓고 돈의 문고리 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저것 문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문고리는 못 잡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 문고리를 잡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내 문고리를 잡는 자에게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내 문고리를 잡는 자는 사탄이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문고리를 잡는 사르밧 과부는 먹고 살 것이고 내 문고리를 잡았던 5,000명은 먹을 것이고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희망의 문고리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이 문고리를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희망의 문고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라기서 결론이 뭐냐? 말라기서 구약의 결론인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배를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가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예배하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소유가 된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새빵 살다 보니까 부잣집에도 새 살 때가 있고 가난한 집에도 그 시골에 좀 부자들은 소를 키우는데 늘 제가 어릴 때 그 소를 봅니다. 외양간에서요, 겨울에 태어난 소가 봄이 딱 되면 이제 마당에 콧비를 끼기 전에 마당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 소는 본능적으로 푹 뛰는지 몰라요. 아, 나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송아지 못 본 사람은 몰라요. 송아지가 뛰면서 막 하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희망의 이름입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뭡니까? 치료의 광선이 비추고, 치료의 광선이 비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뭘 채워주시느냐 하면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이 결판나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이 영적인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야 돼.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뒤쪽에 보면 나의 영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 네 후손에게 뭐한다?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희망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가지더라, 이 마지막에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한계를 부딪히는 사건과 일 앞에서는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문제, 목마른 물만 채울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내 영을 뭐 한다고요? 부어주겠다. 이 두 번째, 영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완벽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지고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영이 부어진 사람은 돈이 좀 적고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완벽한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큰형님이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형님이 없는데 의사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쉽지 않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전이가 되어 온 뼈로, 척추로, 어깨뼈로, 팔뼈로 다 퍼져버려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파스, 물파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막 아프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룻밤을 저한테 와서 자고 갔습니다. 형수도 오고 동생도 올라오고 식구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올라오기 전에, 서울의 병원에 오기 전에 형의 사실에 대하여 내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불쌍한 형, 돈밖에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권사요 집사이지만 내 가족이다 보니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가 많은 것 같아. 내면을 저는 알잖아요. 참 하나님은 믿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소망 못 걸고 벌벌 떨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 먹고 살고 평생 먹어도 남을 돈을 갖고 있음에도 그렇게 돈에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며칠을 한 일주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을 채우셔야 그 영적인 답이 와야 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형님이 올라오시기 이틀 전에 새벽에 저에게 말씀을 탁 주셔요. 내가 아무도에게 말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에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리더라. 저희 아내가 그게 뭐냐고 내게 묻길래 내가 비밀로 아직이고 평생 이야기를 안 해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 이 병으로는 안 죽는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형님이 이틀 뒤에 올라왔을 때 가족들 전부 앉아있는 내가 분명히 말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형님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치료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 형님의 사진이나 이거 보더니 의사가 참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절망도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저만 확신하고 그 얘기를 들은 형이고 형수고 동생이고 다 떨고 있는데 뜰 적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안 죽는다.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내 말을 한 20%나 믿을까?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 금요일입니까? 어제가 토요일이고 금요일 날 의사가 암이 다 죽었다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된다고 퇴원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내 영을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계속 뜰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희망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나와 여러분을 풀 가운데 뭐와 같이 만들겠다? 버들나무 같이 만들. 여러분, 버들나무가 뭔지 아면 시골에 가면 버들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굵은지 우리는 많아도 못 알아요. 너무 굵어요. 그런데 풀 가운데, 풀은 한두 뼘이에요. 이런 풀과 같은 가운데 너희를 뭐로 만들겠다? 버들나무로 만들어.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희망이 아니고 뭐라고 말입니까? 이게 희망이잖아요.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버든나무입니다. 누가 말씀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시냇가에 풀 가운데 뭐같이 솟아오르게 하겠다? 버든나무같이. 여러분 모두가 버든나무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들어줄 것이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희망은요, 대단한 것,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먼저 첫 발짝, 희망의 발짝을 옮겨놓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전도를 위하여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경외하는 자, 희망을 위하여 첫 발걸음 내뎌야 되는데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 줘야 돼요. 진행위원으로 한 발짝 내딛으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그거는 희망이 아닌 얘기예요. 그거는 상황과 형편과 오늘 절박한 여러분의 산적해 있는 문제에 여전히 절망에 묶인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주보 속에 있는 진행위원 이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지 말고 이걸 함께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 붙여져서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우리 새안양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족교회들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